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미디어팀의 이유셉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저희 첫 번째 시간은 한별 간사님이 궁금합니다 시간입니다. 성함과 하고 계신 사역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한별이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에서는 협력 간사로 있고 버스킹 예배자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감사해요. 구독도 하고 있고. 오, 구독자님 네, 구독자. 감사합니다. 구독자. 네, 구독, 좋아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간사님의 혹시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SFJ입니다. ESFJ? 네. 오, 거의 맞췄다. 정말요? 저희끼리 막 얘기를 나눴거든요. 한별 간사님 MBTI 뭘까 했는데 네. 오. 그리고 다른 분들 막 얘기 막 듣다 보니까 네. ESFJ. 오. 혹시 ESFJ. 마음에 드는 이제 MBTI 그 성격 같은 거 있으신가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INFJ가 사람이 속이 깊고 배려가 있고 그 진지한 모습들이 좋더라고요. 아. 배려하는 그 깊이가 좀 깊은 분들인 것 같아서 INFJ? 네. 그래서 그래서 좋아합니다. ENFJ는 별론가요? 근데 ENFJ도 좋아하는데 네. 제가 아는 ENFJ는 너무 감성적이에요. 오, 죄송합니다. 제가 ENFJ라. 다시. ENFJ 진짜 좋아해요. 너무 감성적이에요. 제가 감성 좀 빼겠습니다. 아니. 갖고 계세요. 나만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라고 하면은 네. 그 순종하는 편이에요. 오. 순종하고 네. 책임감 있게. 네. 해내는 네. 이거 해? 그럼 네. 순종. 네. 결국엔 하는. 네네네.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반대 성향인 거죠. 이제 뭐 아.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오. 오히려. 그런 성품이 일을 뭐 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면 하는 파워가 J는 아니에요. J가 맞는데 꼼꼼하게 뭘 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간사님 쉬실 때는 네. 무엇을 하시나요? 쉴 때요. 네. 누워있어요. 누워 계세요? 누워있고. 누워서 뭐 하시는 건 있지 취미가 않을까요? 사실 없어요. 정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취미예요. 찬양 듣고 그냥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구독 채널 혹시 뭐 있으신가요? 홍시라고 홍시? 아세요? 잘 네, 모르겠어요. 홍시라고 있는데 자막이 재밌어서 네. 좀 빠져들게 됐던 홍시. TMI.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홍시 어떤 느낌이지? 정말 진짜 없으세요? 따로 뭐 누구 만나는 거? 막상 만나면 좋아하는데 또 혼자 있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지금 라이프 성향이 사역을 다니니까 에너지를 쏟는 편이다 보니까 이해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아이 성향은 아닌데 사람 좋아하거든요. 낯가리고 그러진 않고. 또 약속 되게 취소되는 거 좋아하거든요. ENFJ도 그렇긴 그러시구나. 한데 저도 약간 쏟는 스타일이에요, 에너지. 다 모아놓고서 그냥 잠자고 맞아요.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맞아요. 쏟고서 집에 오면은 이제 에너지 맞아요. 충전해야지. 맞아요. 이런 뭐 할 때 스타일이에요. 진심이니까. 진심이니까 네, 맞아요. 다 맞아요. 쏟고서. 그래서 통하네요. 약속 있으면은 가려고는 하는데 취소되면 또 이제 맞아요. 어쩔 수 없지 하고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고 그런 적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그럼 좋아하셨나요? 제 목소리가 아시다시피 되게 저음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 솔로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가? 네, 솔로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조금 내성적이어서 네. 하고 싶다고 지휘자 선생님한테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었냐면 뭔가 있나요?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1 때까지 산타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진짜요? 진짜 순수했어가지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제가 산타한테 소원을 적었어요. 아주 이쁜 엽서에다가 산타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저 내년에 꼭 솔로 하게 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그러고 나서 그 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타가 소원 들었다. 오. 네, 노래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막 그렇게 막 잘하고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즐겨서 그냥 했었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피아노도 좋아하고 피아노도 잘 치세요? 피아노 반주할 정도는 치는데 제가 피아노 다니게 된 계기가 자기 전에 베개에다가 피아노를 그렇게 치더래요. 베개를 베개를요? 앉혀놓고 네. 그래서 그거 모습 보시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셔서 네. 이제 가깝게 된 거죠, 음악이랑. 알겠습니다. 이거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협력 간사로서 네네. 오시게 된 계기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네.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전화가. 그러니까 첫 통화를 우리 홍성복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네.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청년부를 이렇게 빌드업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찬양 인도자를 좀 찾고 있다. 어. 함께 해줄 수 있냐? 여쭤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근데 큰 교회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여의도 수문교회니까. 네네. 그래서 다른 분 안 구해주셨냐. 그랬는데, 네. 감사하게 저와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원래 마음속에 찬양 인도자에 대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또 새벽기도 반주했었고, 청년부 찬양팀도 한 6년 했었는데, 네. 이제 외부 사역으로 바빠지면서 모든 봉사의 자리를 다 내려놨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섬기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아. 계속 순회 사역을 다니니까. 어. 근데 마음의 소원의 한켠에 있었죠. 근데 홍성무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4주 다 나오지 않으셔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이면 된다.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간사님 스케줄에 맞출 수 있다. 오. 또 이렇게 파격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사실은. 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감동 주셔서 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와,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야,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오. 사실 대외적으로는 소문만 있거든요, 뭔가. 궁금하셨겠네요, 진짜. 네, 갑자기 막 궁금했어요. 외부 사람이 나타나니까. 막 옆에서 막, 저분 몰라? 그래서 저 간사님 되게 유명한 분이야 해가지고 정말? 버스킹 한다고 막. 첫인상이 좀 어떠셨는지. 첫인상은 진짜 미로 같았어요. 진짜. 지나온 길도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1교육관에서도 헤매고 네. 진짜 큰 미로다. 그런 기억이 기억이? 있어요. 네. 야, 그렇군요. 저희 교회 근처에서도 식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버스킹 하시는 거기 장소에서도 혹시 맛집 하나씩 추천해 줄 수 있다면은 아, 뭐 어디가 맛집. 있을까요? 네, 일단 교회 근처부터 한번 해볼까요? 비슷비슷한데요. 네. 주일날 오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막 그쵸. 포리타 갔다가 네. 저기 중국 팔당? 네 팔당? 거기 갔다가 네, 아. 팔당 갔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네네네 무난하고 비싸다. 아, 비싸다. 네 여의도. 조금 네 물가가 조금 네. 있다. 맛이 비슷하고 맛집은 없는 것 같다.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서 다 이제 비슷한 1등. 다 비슷한 1등? 1등? 다 거기서 거기다? 상향평준화가 돼야 있다. 네네네 평준화가 돼 있다. 역시 알겠습니다. 여의도다. 자, 그럼 버스킹 하시는 그 근처에 맛집을 혹시 네 명동 찌개마을도 있고요. 명동 찌개마을. 찌개마을 네 돼지 김치찌개랑 김치찌개. 뭐 매운 갈비찜이랑 동태탕 파는 데인데 계란말이도 뭐 크게 나오고 와. 밥도 되게 고봉밥으로 주세요. 오. 고 가격이 혹시 되게 쌌어요. 네. 돼지김치찌개 2, 3인분이 15,000원, 18,000원. 15,000원이요? 네네, 2만 원이 안 넘어요. 요즘 물가야. 네네네. 와. 448 돈가스라고. 448 돈가스. 네, 거기 맛집이에요. 정말 잘 찌기셔가지고 네. 그거 먹었는데 돈이 안 아까울 수 있다. 그 정도로 네네네. 한번 버스킹 보시고서 근처 거기 네네. 가시면은 오세요. 후회는 없을 거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간사님의 버스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네. 나눠볼게요. 네. 노래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재능이 있는 아이는 아니고요. 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었어요. 찬양하는 자리에서 쓰임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정한 게 이제 찬양 사역자였는데 재능도 없는데 형편도 어려워서 밤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 엄마가 보시고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동네 작은 실용음악 학원에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학 원서를 2개밖에 못 썼는데 100 몇 대 1을 경쟁을 뚫고서. 서울에 있는 실용음악 보컬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찬양으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기대를 더 꾸게 해주셨던 인도하심이었죠. 그렇게 흘러서 거리 버스킹을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전 교수도 되고 싶었거든요. 자신 있었거든요. 무슨 근자감인지 모르겠는데 대학원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소 대학을 졸업을 하고 더 이상의 진학이 어려웠어요. 형편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고 그냥 회사 생활을 쭉 하다가 또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버스킹 앰프 이벤트라는 글을 보게 해주십니다. 페이스북에서 조이 코리아 캠프 목사님이 버스킹으로 찬양한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이 앰프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벤트였어요. 감동이 와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하게 되었던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네. 10년째 10년째. 그러니까요. 10년째 버스킹에 임하실 때 좀 어떠한 마음으로 갖다 계속 이제 찬양하시고 버스킹을 네. 하시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토요일 눈을 뜨면은 공지를 올리는데 오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이제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올려요. 스토리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제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그 삶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다는 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제가 알게 돼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쌓아가고 있어요.
되게 고귀한 마음이네요. 아, 와, 네. 멋있습니다. 버스킹을 10년 동안 하시면서 네네. 아찔했던 순간이 혹시 있으셨다면은 좀 한번 나눌 수 있을까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20년도 한 이제 2월 때 진짜 살벌했거든요. 2월, 3월 그쯤이었는데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외다 보니까 맞아. 장소에 대한 또 강점이 있겠구나 해서 라텍스 장갑 다 끼고 거리 간격 유지해달라. 그리고 소독제를 준비해서 다 만발의 준비를 다 했어요. 만발의 철저하게? 준비를. 네. 음. 그날 노랗게 크게 버스킹 공연 금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서야 하는 그 자리에 광명시에서 버스킹 공연 금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여러 장이 걸려져 있고 이제 그거를 네. 보니까 더 이상 예배를 준비할 수 없었죠. 저는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드렸었거든요.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제 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인 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아찔했죠. 음. 그리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보니까 시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제가 시작을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보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또 그때 또 유독 많았어요. 교회 문이 다 닫히니까 예, 예. 갈급하신 분들, 맞아요, 애통하신 맞아. 분들이 다 예배로 오신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고 보내드리고 하나님 그럼 예배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서 저희 멘토가 엄마이신데 저에게 거실을 내어주셨어요. 거실. 집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아찔했던 순간이었는데 감사하게 장막을 집에 가장 안전한 곳에 옮겨주셔서 그래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다시 이어가게 하신 스토리가 있습니다. 와, 정말 아찔했겠네요. 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네네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네. 그거 혹시 얼마나 지속이 되었나요? 2년 1, 2개월을 집에서 앉아서 했어요. 2년 1, 2개월을요? 네. 그리고 2022년 4월 30일 날 네. 거리두기 해제되고 그때 이제 복귀를 했어요. 아, 되게 정말. 긴 시간이었네요. 네. 길고- 앉아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길고 외롭고 뭔가 맞아요. 약간 속상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속상했죠. 음. 속상하기도 했고 신기한 경험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천군천사의 소리를 듣고 아, 정말요? 네. 나팔 소리를 듣고 번외긴 한데 네. 약간 2년 넘는 시간 이후에 다시 처음 네. 사역을 하셨을 때 그 기분이 약간 좀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오늘 실내에서 드리는 마지막 버스킹 예배라는 타이틀로 그날 예배를 이제 드리고 다음 주부터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상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편집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을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돌고 결국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아 이런 느낌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도 하나님 계신 곳이요. 가나안만 계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 너무 선명하게 계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늘 그곳도 광야였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곳이었고 저도 빨리 나가고 싶어 했지만 막상 이제 나가려고 하니 보니까 이곳에서의 지난 추억들이 또 그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처음 느껴봤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반대로 버스킹 하면서 기억에 네. 남는 순간을 나눠주신다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이거는 있을까요? 너무 있어요.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이 얘기를 꼭 하는데요. 네네네. 제 유튜브도 만들기 전의 일이거든요. 버스킹 하고 있는데 누가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가씨 부르세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버스킹 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네. 50대 아저씨였는데 네? 명함 있어요? 명함이요?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나를 스카우트 하시려면 명함을 주셔야 될 텐데 명함이 없습니다. 어디 교회 다녀요? 제가 다니는 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원래 무신론자인데 아가씨 보니까 내가 그 교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날의 예배는 제가 어떤 예배였냐면 제가 10년째 예배를 드린 모든 예배를 통틀어서 역대급으로 준비가 안 된 예배였어요. 너무 부끄러웠던 예배였는데 왜 또 준비가 안 됐냐? 그때 당시에 매주 콘티를 2개씩 짜야 됐었어요. 고등부 주일 예배랑 버스킹 예배. 그 주에 또 뭘 준비해야 됐었냐면요.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언니 오빠 커플이 결혼한다고 축가도 준비했어야 됐어요. 뭐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청년부 주일 설교에 맞춰서 청년부 목사님이 특송한곡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해야 됐냐면 고등부 2박 3일 여름 수련회 콘티를 짜야 됐었어요. 주일날 청년부 예배 끝나고 저희 교회가 군선교 세례식 당번이 돌아와서 네. 훈련소 가서 목사님들 해가지고 세례식을 주는데 제가 거기가 특송을 3-4곡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급하게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에 짜야 될 콘티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근데 새벽기도 반주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우와.
그러니까 이거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멘붕 상태에서 제가 그 사건을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걸 깨달았었어요. 아, 내가 준비가 잘 됐다고 해서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은혜가 더 많이 흘러나가는 게 아니었구나.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였구나.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이거였어요. 별아, 네가 준비가 잘 됐다고 해서 은혜가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부족하다고 해서 은혜가 덜 나가는 것도 아니야.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너는 그냥 거기 있기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별아, 나는 네가 어떤 찬양을 해도 다 받을 거야. 콘티에 대한 자유를, 선물을 받았어요. 이건 인도자에 대한 엄청난 파격적인 선물이거든요. 그날 깨닫고 주신 선물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이게. 와, 저는 눈물 날 것 같아요. 와. 그걸 깨달으면은 네, 그때 정말로 눈물 났었어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듣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버스킹을 언제까지 한다라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다들 그 궁금해 하시는데, 네.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신혼여행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아직은 아직 2016년 6월 25일 시작을 했는데, 첫날 이제 일정 때문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갔던 그 날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빌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날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벤트 때문에 시작했던 그날 하루 일정이었는데 저한테는 그날 아침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아, 이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구나. 라는 그 고백을 저 첫날에 주셔서 언제까지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됐다, 여기까지다 하는 때까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는 게 저의 소원이 된 거죠. 사실상 뭐 기약이 없는 네, 거? 기억은 없어요. 기약은 없고 나는 네. 끝까지 내 진짜 사명 다하는 네, 그때까지라고 저는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저희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갖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스스로 신앙을 좀 어떻게 지키시고 노력하시는지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 이후로는 좀 자유하게 되었어요. 오. 저는 막 무조건 큐티 해야 되고 말씀 듣고 기도해야, 물론 이걸 하지 말라는 데 전혀 아니고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데 여기에 막 강박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는 분이 아니시구나.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 그리고 자녀로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그 관계까지 따지는 게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거듭남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라면 그냥 그 삶 가운데서 교제가 저절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말씀이 안에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 먹는 게 필요해요. 정말 성령을 아는 것, 그리고 자유케 되었음을 알고 속한 곳이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다는 그 고백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라지는 삶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화로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스토리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간사님께서 감사를 진짜 거의 두고 사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감사합니다라는 거밖에 나는 안 떠오른다라는 그 뭔가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감동이에요. 그걸 그래서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란 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란 어떤 의미길래 어떤 의미신가요? 저는 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이게 너무 감사한 게 감사해요. 뭐 모태신앙을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었는데 많은 케이스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찬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아찔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도 그냥 모든 게 그저 강건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이야기 들었을 때는 간사님께서는 지금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기적이다 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네, 멋진 생각을 진짜 갖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간사님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예수님이 네, 너무 계산이 다 틀리잖아요. 맞아요. 기브앤테이크가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내어주셨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너무 사랑 계산법이 다 틀리신 참 바보 같은 분이시다. 근데 그 사랑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런 마음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간사님 앞으로의 좀 비전이 궁금하거든요.
저는 무계획이 주계획입니다. 무계획이 주계획? 네. 아. 무계획이 주계획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만 봐도요. 네. 너 이거 10년 동안에 버스킹 앱을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돌아보니까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는 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구나. 네.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돼서 저는 이제 오히려 계획이 없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앞으로가 어떻게 또 인도하실까. 어떤 일이 생길까?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미 비전이 이미 시작되신 것 같네요. 그럼요. 시작이 됐죠. 이미 됐네요. 네네. 앞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네네네. 이뤄가고 있고 또 완성될 거고. 네. 다음은 이것이 궁금합니다. 코너인데 지체들한테 물어봤어요. 한별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재밌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뽑아왔거든요. 궁금하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한별 간사님께서 버스킹 하시면서 썸네일 있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철상 감자탕이 있더라고요. 그 철상 감자탕과 어떠한 약간 관계가 있는지 PPL 맞아요. 아니냐, PPL 아니냐. 진짜 궁금해하시죠? 어떤 게 있는지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사장님 얼굴을 모르고요. 전혀 관계 없다. 네. 선생님 얼굴도 모른다. 네. 네. 거기 가서 밥 먹은 기억이 한 손 안에 꼽아요. 오, 그 정도로? 네, 네. 관련이 없고 네. 저는 오히려 감사하죠. 철산 감자탕에서 시끄럽다. 다른 데서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서 저는 이제 철산 감자탕 사장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항상 똑같은 구도의 화면을 보니까 네. 뒷광고 아니냐, PPL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저한테 클레임 안 걸어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네, 일절 관계는 관련은 없다. 없고요. 네. PPL 아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킹 장소를 옮길 수도 있을까요? 라는 그런 아. 궁금증이 있으셨나 봐요. 철산 로데오 거리 밖에서 할 계획은 없죠. 그럼 왜냐면 우선은 철상 거기 안에서는 네네네. 벗어날 생각은 네네네. 없으시다. 네. 라는 거겠네요.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세우신 거라는 네. 고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이 그래서 이어지나 봐요. 그 장소인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집 앞. 집 근처? 네. 집 근처. 장소를 두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버스킹 여기서 해야겠다. 그냥 딱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게 시작을 했던 게 쭉 네.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열흘만 딱 살 수 있다. 그럼 무엇을 하고 살고 싶으신가요? 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딱 10일. 오. 10일. 10일.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진짜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제 주소록에 있는데 연락을 안 했던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마지막 날 그럼 무엇을 먹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먹고 싶냐? 가족끼리 식사. 여러 가지를 시켜놓고 먹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를 치킨, 족발, 네. 피자, 회 뷔페 좋아하시는군요. 여러 가지 같이 먹는 거 좋아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럼 뷔페가 되지 않을까요? 뷔페. 뷔페. 마지막 뷔페 좋다. 가족과 뷔페. 네. 패밀리 레스토랑. 네네네. 버스킹 중에 혹시 네. 받으신 선물이 있으신가요? 물어봤는데 그러면 있다면은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주년 됐을 때 네. 어떤 분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일말씩도 없는 분인데 1주년 된 걸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장비 쪽으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장비 쪽으로? 품고 기도가 있었던 모델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앰프 이벤트 때 받았던 게 롤랜드 큐브 스트릿이라는 버스킹 앰프인데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의 라인이 EX예요. 이제 그게 더 리버브가 더 좋고 네. 출력이 더 좋은 앰프인데 제가 그게 좀 비싸가지고 이렇게 품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말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네. 너무 선물처럼 보일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흔쾌히 그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면 됩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앰프가 지금 그 앰프예요. 그때 앰프. 그 위에 버전, 처음에 봤던 위에 버전으로 지금까지 야. 쓰고 있는 앰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그분은 아직도 오신. 아니요. 일면식이 얼굴도 몰라요. 네. 그렇게 됐어요. 야. 그래서 잘 받았다 감사 인사드리고, 네. 인증샷 보내드리고. 와, 그렇군요. 그런 네. 일이 있었군요. 너무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간사님을 못 참게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 약간 좀 억울한 거 못 참아요. 억울한 거. 네. 억울한 거는 조금 다 해명을 해야 되는? 저는 발작버튼 좀 억울함인 것 같아요. 억울함? 네. 알겠습니다.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간사님. 참고해주세요.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막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게 중요해요. 발음을 네. 또박또박. 발음을 또박또박을 하려면요. 네.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배의 힘이. 네. 입을 좀 크게 벌리는 연습을 하면은 말을 할 때 일부러 좀 과장해서 그러니까 발성이 안 좋으신 분들, 목이 빠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발음이 뭉개지고 네. 입술을 많이 안 움직이는 게 아. 공통적인 거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럼 내복이 빨리시는구나. 아니, 근데 발성 좋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네. 발성 좋으시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입술이 많이 안 움직이고 아,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발성 좋은 사람들이 노래도 잘해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방법대로 배에 또 힘을 주고 입술을 많이 움직이고 그러다가도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으셔라. 전문가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발성은 뭐 이 맞아요.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은 네, 전문가에게 트레이너에게 찾아가시라. 보컬 트레이너에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간사님의 최애 찬양은 무엇인지 최애 찬양이요? 네,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라는 네 질문이 최애 있었습니다. 찬양이 네. 진짜 명곡인데요. 네. 명곡 성령을 따 성령을 따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을 제가 묵상하고 네. 로마서를 묵상하고 만든 찬양인데 네.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죄송합니다. 부끄럽네요. 풀 버전은 네. 들어보시면은 네. 그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 얼마나 순발력이 있으신지 센스를 알아보기 위한 순서입니다. 제시한 문장에 이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 청력 하면은 여러 가지 있겠죠. 화이팅, 사랑합니다. 이런 거 있겠죠. 네네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 청력국 화이팅! 이게 뭐지? 자, 두 번째 네. 팀 조슈아. 사랑합니다.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 화이팅과 사랑합니다가 아니, 이거 진심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야, 오늘 주일이거든요. 네. 찬양 부를 때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그게 생각났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거죠.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이야,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치킨?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센스가 좀 순발력이 있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장난도 많이 좀 치실 것 같은데. 네, 뭐 있는 편이죠. 제가 예배 때는 텐션 숨기지만 네. 살짝 뭔가 느껴지는 그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어요. 자, 마지막은 밸런스 게임입니다. 제일 어려운. 간단한 것부터 좀 시작해봐야죠. 네네네. 저희 이제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요. 강아지. 고양이 털 알리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고양이 저 3마리 키워가지고. 근데 보는 건 좋아해요. 만지지를 못해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빵, 밥. 둘 다 좋아하시나요? 네. 밥이 또 있어야 되는데 빵이 또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어떡하지? 둘 중에 근데 하나. 그래도 밥이죠. 밥. 네. 알겠습니다. 부먹, 찍먹. 단먹이라고 혹시 없나요? 그게 뭐죠? 담가놓고 먹는 또 처음 들었습니다. 이거 또 처음 들었습니다. 단먹. 담가놓고 먹는. 단먹. 네, 알겠습니다. 기타, 피아노. 피아노. 그쵸. 아까 네. 말씀하셨죠. 타임머신이 있다면 미래로 아니면 과거로? 미래로? 미래로? 네. 미래로 가고 싶으세요? 네네네. 몇 년도로 혹시? 100년 뒤? 10년 뒤. 10년 뒤? 네. 나의 미래로. 네.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고 있을까? 누구랑 그럴까? 그런 것들. 누구랑 결혼하고 살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지금 딱 그렇거든요.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되게 재밌어요. 나이를 더 먹으면 더 진짜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 그래서 어떠한 느낌과 상황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뭔가 이해가 되느냐. 그렇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음은, 네. 오수환 국장님, 김남준 국장님. 하지 마세요. 오수환 국장님, 김남준 국장님. 안 돼. 패스기 한 번만 있습니다. 또 뒤에 또 엄청난 거 있잖아. 뒤에 제가 알아요. 몇 뒤에 엄청난 거 나오는 거. 한 번은 있는데 지금 쓰시겠습니까? 저 둘 다 너무. 좋아요. 네. 패스.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나올 게 또 나온 것 같습니다. 홍성보 목사님, 아, 왜 그러세요? 나홍철 전도사님. 아, 안 돼요. 저희 팀조슈아. 팀조슈아 건드리면 안 돼요. 자, 누구를 처음 전화 주신 분? 홍성보 목사님. 이분 전화가 아니었으면 여의도 스모게임 못 왔어요. 하지만 나홍철 전도사님 팀주셔 계신데. 그니까요. 네. 자, 밸런스 게임입니다. 자, 밸런스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셨죠? 오상 부장님 생각이 나네요. 이미 골로 간 거다. 아, 그쵸. 이미 대답 이렇게 못하면 고민한 걸로 거 간 자체가 거다. 골로 간 아. 거다. 연합 미디어 팀. 팀. 네. 자, 연합 미디어 팀, 팀 조슈아. 바로 앞에 있는데 설마 연합 미디어 팀, 팀 조슈아. 여러분 귀 막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누가 이제 선택을 해줄까요? 연합 미디어 팀은. 네. 아, 연합미디어인데 너무 사실 진짜 안 보이는 곳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팀조슈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연합미디어팀을 선택할. 네, 어쨌든 간사님은 아, 죄송합니다. 네, 팀 조슈아를 선택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연합미디어팀도 너무 잘- 사랑합니다. 저는 팀조슈아 선택하고 너무 감성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뭐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끝으로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저 사실 탐구생활 보면서 진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오.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와 나한테도 이렇게 또 기회가 오다니 오.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저희 청년들이랑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몇몇 분들이 이제 마주치면은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인사를 못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인사를 좀 해주시면 인사- 저도 반갑게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 눈에는 보이는데 뭐 제가 또 하기가 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더 반갑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인사 이벤트 이런 건 없나요? 인사 이벤트요? 네. 탐구 생활에 나가고 네네. 인사를 하시는 분들에겐 네. 탐구 생활 보고 왔어요라고 그럼 하면 셀카 셀카를 찍으시죠.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 자, 아, 해주세요.